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도 기도해줘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탁월한 리더십인 이 모세가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40년 리더십이지만 사실 400년 이상의 리더십 이상으로 굉장한 지도력이 강한 분이죠. 특히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의 관계,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 그리고 40일간 그것도 2번이나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헌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내려온, 그래서 나라의 초석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모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또 기적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떠난 겁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그 카리스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그런 리더십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후임자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전임자가 조금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전임자가 너무 뛰어나니까 후임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조차도 200에서 400만 명에 해당되는 이 백성을 목양 사역할 때 사실상 실패를 합니다. 이 가나안 1세대들과 함께, 이제 이 사람들이 개척 멤버들인데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고 다음 세대로 멤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나 뛰어난 모세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 뼈아픈 그런 실패를 안고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에서 뒤로 무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도 감당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감사한 것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에서 400만 명에 해당되는 그 거대한 집단을 통솔을 하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그것도 자기가 전에 40년 전에 가서 봤을 때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적 무장력을 강하게 갖추고 있었던,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성을 쌓고 자기들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가나안 7부족을 다 격파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바로 이 사명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시면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만 하면 네가 밟는 곳은 다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니까요, 아직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후임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이죠. 앞에 있는 일도 문제이고 또 끌고 가야 할 이 거대한 대형 공동체를 이제 본인이 이끌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안 해본 일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거하고 본인이 막상 그 위치에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몰라요. 신학생 때는 더 교만했는데요, 저는 이 1000명 미만의 교회는 교회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그래서 서울에 있는 10대 교회, 슈퍼처치 교회들만 순례를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5년도에 시골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이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에 있는 그 아담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건축한 그 주의종과 그 성도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나는 저렇게 작은 교회를 건축한 주의종한테도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 하고 내 마음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너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너무 적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땅에다 뭉개버리더라고요. 1000명이 아니라 10명만 모여도 내가 고개를 숙여야 돼. 이제 그렇게까지 제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축의 길을 열어주시고 동네 사람들 하여금 다 협조하게 만들고, 그 간증을 다 할 수 없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건축을 하게 됩니다. 높아진 마음이 다 낮아져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전사 이후에 부목사 생활할 때도 마음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굉장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거에 그냥 부풀려 있어요. 그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다. 그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을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모세와 함께 동역을 했는데 참모로 활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성을 다 받잖아요. 얼마나 반역한 거야. 근데 참모로 있을 때하고 사실 지휘관으로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이거 금방 이거 되겠는데요? 전도팀 동원하고 양육팀하고 세가족 체제에서 바나바 사역하고 오케이 1인당 10명씩 전도하면 이거 금방 교회 부흥하고 차겠구나, 그렇게 하고 사실 뛰어든 거예요. 그것이 순식간에 깨져버더라고요. 개척을 계속 거듭거듭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매일 일주일에 한 20명이 목표거든요. 전도에서 등록을 시켜야 되는 게.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년에 채워야 할 숫자가 있어요. 정착시켜야 할 목표치가 있고. 그런데 쉬워요, 이게. 테크닉이 들어가고요. 기도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으쌰으쌰 하면은요, 이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면은 금방 나는 교인들 전도하고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불신자 전도를 금방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깨뜨립니다. 아주 쓴 잔을 계속 마셨죠. 심장이 떨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하고 본인이 직접 그 목회 현장에 담임 목사에 있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예요. 그것을 다 이 거품을 빼게 만드시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요, 모세가 한 거 다 봤어요. 옆에서 다 지켜봐서. 그것도 40년입니다. 엄청난 학습기관이죠. 본인도 할 것 같잖아요.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행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받은 그 응답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16절에 이 세대인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봐야 60세입니다. 왜냐하면 20세 미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60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살까지 그 사이잖아요. 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딴 게 젊은 교회가 된 거죠.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가 갑니다.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못했거든요. 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왜 데려왔니? 밥은 어디 있고 떡은 어디 있고 마늘, 부추, 오이, 수박, 참외 어디 있니? 나 고기도 먹고 싶어. 언제까지 이래야 되니?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망과 불평, 이런 그 의심들, 감사하지 않는 생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 세대는 턱하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든 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의 실패를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 축복기도예요. 미국에 가니까 유명한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목회자들은 대부분 알아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신무하신 곳인데요. 제가 그것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도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까? 목사님이 성도에게 축복기도를 해줘야죠. 와, 그런데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화냐? 아니, 축복은 제사장이 아래로 내리고 사도가 아래로 내리고 주의종이 성도에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냐는 거야.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죠.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17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2세대잖아요.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임마누엘을 축복해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 문화는 늘 기도 받는 데 익숙해 있고요. 저도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거꾸로 된 겁니다. 오히려 축복해 줘버린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임마누엘 축복을 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18절로 가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1장 말씀에 1장 7절 또 8절 9절까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일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핵심적인 것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그 축복처럼 이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뀐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에게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의 1세대 주인공이 될 이들에게 니들 모세 소천하셨다고 해서 니들 너무 당황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저들은 답이라니까 우리가 이긴다.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자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명령만 내리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임마누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라.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오늘 밤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니, 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때 했으면 내가 주님께 혼나지만 오늘은 내가 담대히 이 문화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지도자가 나가서, 선지자가 나가서, 왕이 나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희망을 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그대로 전파하니까 오히려 백성이 자기 지도자를 축복해주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화를 여는 출발점이었어요. 자, 이 팀이, 자, 지도자와 이 광야 2세대와 하나의 팀, 원팀이 되었는데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웃기는 일이 많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니,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들어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단강은요, 건널 수 없을 만큼 우기에 의해서 물이 범람할 정도로 내려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거 한 사람이 삐걱하고 넘어지잖아요. 이 엎어져 버려요. 근데 위험천만하게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그들이 중앙에 딱 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실제 요단강 상부와 하부가 있는데요, 상부 요단강에 가보니까요, 수량이 엄청 많아요.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화 있는 거기서 물이 녹아 흘러내려가지고 우기 때가 되면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물이 마르니까 물살이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엄청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까지 찰 정도로까지 물이 그냥 가득가득 차서 내려가는 거예요. 속도가 빠릅니다. 거기를 세상에 언약궤를 그 가운데 집어넣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순종해요. 와, 지시한 사람이나 그 지시대로 하는 사람이나 담대하지 않고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위험해요. 이거 안전장치가 없이는 들어갔다가 누구 하나 발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한지 아세요? 남자들 말입니다. 전부 할례 시켜버려요.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날카로운 거 갖다가 포경수술 하게 되면요, 남자들이요 17, 27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돼요.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하는 거예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적이 있다고요.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60만 대군 6,000명만 와도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광야에서 내릴 땐 만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먹는 방법은 저 성을 뛰어넘어 가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사라질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번 돌았다는 거 우리가 소설처럼 듣고 있지만 이게 실제 사건인데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이해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하고요, 정말로 성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성벽이 아닙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벽, 내벽과 외벽이 있고요. 내벽과 외벽 사이는요, 마차 2대가 비켜갈 수 있을 만큼의 두께라니까요. 포를 쏘도 무너지지 않을 성이에요. 실제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 여리고 성벽에 있는 그 틀을 보여주는데요, 깊게도 파놨더라고. 그걸 발굴을 하는 현장이 깊게도 파있고요, 두께도 굉장히 넓어요. 정말로 마차가 달리게끔 해놨어.
그렇게 엄청난 이 내성과 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가운데로 휩쓸려서 땅이 푹 꺼지면서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 여러분 그 라인을 따라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라인을 따라서 성벽 라인을 따라서 말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너무너무 무모한 명령들을 내려요.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무모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무모한 명령을 내리는 여호수아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마치 부창부수처럼 말이죠. 원팀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된다니까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처럼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과연 우리가 잘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예측,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버지 세대가 실패한 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요 광야 2세대는 전혀 태도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체가 광야 2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그 실패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18절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들도 두려우면서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의 축복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렵니까? 가정에서는요, 그 가정의 리더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무엇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지도자는요,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무엇이 최선일까? 어느 선택이 후회가 없을까?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의 또 이 지도하는 문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밀어줘야 되겠냐 말이에요. 바깥에서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인간관계에서든 업무적이든 개인적이든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누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요? 가족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가족이에요. 누가 더 담대해야 되겠냐? 오히려 앞에 있는 지도자보다 그 가족 구성원이 더 담대해야 돼요. 제가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제 뜻과 같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고 받은 바를 선포를 했어요. 근데 식구들이 따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운하십니까? 야,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왜 저래? 저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요, 모든 리더십들에게 전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남편은 저 자식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이 올까, 어떤 손해가 올까 할 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아주 결정타가 됩니다. 이게 어느 친구의 조언보다도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들이 오히려 나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 부담을 덜어주면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해보자고. 왜 못하냐고. 더 하시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한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경제가 파탄될 수 있을 때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요. 결단을 내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만 봤어요. 장군형 리더십.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용감했던 여호수아, 참으로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은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1장 18절에 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죠. 여호수아의 그 감정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고 맨날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 생각도 들어오고 저 생각도 들어오고, 지도자는 뭔가를 또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매달려야 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의 원팀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으니 그르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합쳐서 결정권자에게 힘을 몰아주면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뭐 당신 뭐 연봉 2급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는 등, 남들은 돈도 많은데 당신은 돈 주식에 투자하고 말이야, 괜히 그냥 친구 보증서 주고 말이야, 사업 잘못 투자해갖고 말이야, 그때 그 사업 하지 말고 저 사업 하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돈도 부족하고 애들 결혼 자금도 부족하고 이렇게 시작돼 버리면요, 더 이상 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해 보이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런 내색을 잘 안 했어요. 자식들한테. 요즘 아버지랑은 틀립니다. 그래서 센 척해요. 강한 척하고. 조금 떨어져서 쳐다보면 그것도 아니면서 똑같습니다. 그때의 그 아버지들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러나 그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는 가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 책임자를 더 위로를 해주고 더 격려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향식 기도가 아니라 상향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자주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 이 말씀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합당치 아니할 때는 너에게 돌아온다 했죠.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향식 기도. 무슨 기도요? 상향식 기도를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책임자, 가정의 책임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책임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그 다음이 그룹이 누구냐면 장로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교구로 말하면 교구장들이고요. 다 격려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여러분 덕담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전부 위로 올라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